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The First Noel인데요. 노엘이라는 단어는 이제 프랑스어에서 유래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디에서 유래되었냐라는 말보다는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성탄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첫 번째 성탄절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처음 그 아기 예수님이 나셨던 그때 그 사건의 일이 바로 첫 번째 성탄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제 바야흐로 성탄의 시즌입니다. 여러분 길거리만 나가 보셔도 크리스마스가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과 한두 해 전만 해도 저희가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마음대로 자유롭게 나갈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랜만에 성탄다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즌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성탄의 분위기에 떠올릴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오늘 특순에서 혹시 그 곡을 하려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데 다행히 빗나가서 저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찬양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라는 찬양의 가사죠. 찬양의 가사 속에서 저는 가끔 눈을 감고 그 장면을 좀 상상해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사건이잖아요.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의 가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명히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 말구유는 사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굉장히 누추하고 허름한 곳. 사실은 제가 그렇게 낭만적으로만 깨달았었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 환경은 정말 신생아에게 가장 위험한 환경이더라고요. 말구유라는 것은 동물의 배설물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갓 태어난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다. 이거는 요즘 어머님들이라고 하면 기겁을 할 노릇입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그런 생각을 또 문득 또 해보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영화나 그림을 보면 이 성탄의 사건의 이미지가 대부분 어떤가 하면 평온하고 따뜻하고 그냥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은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쉽게 떠올리곤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그런 평화로운 이미지의 성탄절에 대한 기억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 성탄절 하면 어떤 그림을 떠올리시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따뜻한 이미지, 그냥 생각만 해도 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성탄의 사건, 그 성탄의 사건이 일어난 그 현장들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평화롭고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그 성탄의 사건은 전혀 낭만적이지 않고 전혀 분위기 있지 않은 가장 처절한 현실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설레하고 기다리는 성탄의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시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시 이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은 늘 그 제국의 압제 속에서 매일매일마다 가난을 마주했고 그리고 그 제국의 압제 속에서 하루하루의 절망을 곱씹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상황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시대의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 이 유대인들, 이 그 식민지에 있는 유대인들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내일은 또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내일은 어떻게 우리 가족의 안위를 생각할 것인가? 처절하게 하루하루를 생존을 위해서 궁리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바로 그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 살아남는 일, 그게 인생의 목적의 대부분이고 그것이
가장 그들에게 중요한 인생의 의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탄으로 상징되는 평화라는 의미, 기쁨이라는 의미, 설레임이라는 그런 의미들이 사실은 가장 어울리지 않았던 곳이 바로 그 말구유, 그 유대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설레는 분위기도 있고 연말에 들뜬 분위기도 있고, 벌써 회사에서 회식하신 분들 계시죠? 송년회 하신 분들 계시죠? 근데 그런 들뜬 분위기가 그 크리스마스를 대신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유대 땅에서 그들에게 오늘 우리처럼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누린다, 성탄을 기다리고 기대한다, 이 말은 그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가장 사치스러운 생각일 따름이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탄의 의미였던 것이죠. 자, 게다가 그 당시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조차도 여러분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셨다고 해시태그 안 달잖아요. 아기가 태어났다, SNS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태어난 곳 자체가 말구유인데 거기에 누가 주목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아기 예수의 이야기는 너무도 먼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이 누구라고 전하고 있어요? 목자들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목자들 하면 떠오르는 개인적인 일화가 있는데, 제가 어릴 적 교회 학교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24일 날 교회에서 성극을 했었어요. 저는 되게 하고 싶었던 배역이 하나 있었거든요. 요셉이요. 제가 어린 나이에 딱 봐도 요셉이 주인공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뭘 이렇게 둘러쓰고 아기 인형을 안고 있고 옆에서 요셉이 아기를 쳐다보는, 그게 이제 요셉의 역할이었는데 그게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저에게 맡긴 역할이 뭐냐면 목자였어요. 그래서 구유에 밖에서 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네. 목자 코스프레를 하고 이렇게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던 장면이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목자가 또 한 명이 아니잖아요. 제가 약간 주인공 의식이 있었던지 목자가 3명이었거든요. 왜 나는 셋 중에 하나여야 하는가? 나는 한 명의 역할을 하고 싶었다라는 그런 어린 마음이 있었는데, 네, 요셉은 다른 친구가 하고 저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뒤집어 쓰고 지팡이를 짚고 목자 행세를 했던, 네,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이 이 기록하고 있고 전하고 있는 목자들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실은 이 물음이 꽤나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유대 민족은 원래 처음에 그들의 삶의 주된 그 기반이 무엇이었냐면 목축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은 계속해서 터전을 옮겨 다니면서 목축을 하던 민족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그들의 삶이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고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그들의 삶의 방식과 터전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예전에는 목축 문화였는데 이제는 농경 문화가 되었습니다. 삶의 완전히 패턴이 바뀐 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목축 문화가 주류를 이뤘던 시대만 하더라도 이 오늘 등장하는 목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그 유대 사회의 굉장히 주류들이었습니다. 문화 자체가 가축을 기르고 유목민의 삶을 살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목자들은 굉장히 사회의 주류 계층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삶의 터전을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는, 이제 정착을 한 시대가 되니까 그 당시에 사회의 주류였던 목축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점점 이제 입지를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주류였던 목자들이 점점 이제 아웃사이드로 밀려나는 거예요. 사회에 점점 비주류가 되고 결국에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이 목자들이 더 이상의 삶의 터전을 확보하지 못하고 떠돌이 인생으로 전락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목자들은 범죄에 빠지기도 하고 그 사회에 굉장히 주류였다가 암적인 존재와 같은 이미지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현실이 예수님 시대에 이르게 되면서 더 심해진 거죠.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가? 예수님 시대의 유대 지역에서 당신 직업이 뭐냐고 물었을 때 저는 목자다 그러면 거의 이거는 3D 직종인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에 목자다라고 하면 남의 농경지에서 빌붙어서 몰래 양을 치는 거의 강도 정도로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내가 예전에 직업이 양을 치던 사람이었는데 나 직업을 좀 바꿨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사람 드디어 회개하고 돌아왔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때는 사회의 주류였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어느덧 비주류로 밀려나게 되었고 심지어 비주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된 자리로 다 밀려나 버렸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박탈감과 절망감이 어땠을까? 한때는 그래도 사회에서 내가 잘 나가는 직업이었고 사회 속에서 인정받던 삶에서 이제는 완전히 정반대의 현실을 내가 마주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심지어 더구나 자기가 마주하게 된 그 현실이 내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내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철저하게 나와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상황과 환경의 변화 때문에 내가 마주해야 된다면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절망을 경험한 거나 혹은 좌절감을 느끼는 순간은 사실은 엄밀히 생각해 보면 내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끼기보다는 내 능력 바깥에서 일어나는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내게 갑자기 주어져서 내가 그걸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받아들여야 할 때 사실은 그때가 더 우리에게는 좌절과 절망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죠.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 일이 못 이루어졌다라면 조금 쓰라리긴 하지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실패의 원인은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실패의 결과만이 나와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없지 않는가?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사실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이 기억했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무엇이었냐면 그 현실의 어두움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 선명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9절에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9절을 보시면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비추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낭만적인 그림의 묘사가 아닙니다. 이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비추었다라는 말은 여러분 목자들의 처절한 현실에게 소망과 기대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자신들의 현실을 대변해주는 듯한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주의 영광의 빛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빛이 어두움을 몰아냈다라는 건 더 이상 그들이 소망을 꿈꿀 수 없었던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 목자들에게 임한 바로 기쁘고 복된 소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만이 우리 인생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그들의 어두움의 빛 가운데에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나도 어쩔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황을 주의 임재로 말미암아 다시 소망을 시작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삶에도 거룩하신 주의 영광의 임재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꿈꾸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기도와 소망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예언자들이 입으로 전해줬던 그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렸던 바로 그 마음. 비록 내 삶은 아무런 소망도 좌절뿐인 절망뿐인 그 자체였지만
분명히 그분이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 목자들은 그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 뜻대로 말씀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가장 빈번하게 하는 여러 가지 워딩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빠 도와줘라는 말이에요. 아빠 이거 해달라는 말이에요. 요구와 부탁을 가장 많이 합니다. 제가 아이 둘을 키우면서 이 말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더라고요. 아주 갓난아기 때는 제가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도와줄까? 왜냐면 아기는 말을 못 하잖아요. 아빠가 먼저 도와줄까 그러면 일단 말을 못 하니까 일단은 자기가 하겠다라는 그 뉘앙스를 가득 담은 고집의 액션들을 합니다. 뭐 저리 치우라든지 뭐 운다든지 그런 뉘앙스를 해요. 근데 놀랍게도 부모인 저는 알아들어요. 아, 얘가 거절하는구나. 근데 가만 보고 있으면 제 눈에는 안 될 게 뻔하거든요. 곧 쟤는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네. 그런데 끝까지 굳이 자기가 하겠다고 때를 써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아이가 조금씩 자라가면서 말이 트이고 할 말이 조금씩 생기면서 그 아이의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조금만 아이가 성장을 하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제 조금 해보다가 어려우면 아빠한테 먼저 옵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먼저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아이가 성장하고 나면 아이가 부모에게 먼저 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인간의 영혼이, 한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성숙을 해가고 성장을 해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한 대답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깨달아가는, 스스로 그 방법을 익혀가는 과정이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이구나라는 생각을 그 아이를 통해 해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영적인 원리라고 과연 다를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린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건 정말 복잡한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마치 아이가 부모에게 찾아와서 그냥 툭 던지며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냥 이거 해달라고 말하는, 그리고 그 대상이 하나님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뻔뻔함과 염치 없음이 내게 있다면, 가끔 저희 아이들이 자기가 고집 피우다가 저에게 오면 약간 얄밉거든요. 그 처음부터 오지 왜 그랬냐, 약간 고소해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찾아가도 꼴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 지금이라도 왔으니까 다행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든 염치 없을 수도 있고, 뻔뻔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고, 그러한 삶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고집하고 있는 삶의 주관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의 시선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시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과 소망함으로 이 겨울의 성탄의 시간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자,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소식을 전해준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 소식이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백성에게, 그 소식을 듣는 대상은 모든 백성에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 소식의 당사자가 될 것이고 대상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 그 자리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인데 어떻게 그 소식이 모든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을까? 사실은 그러기도 하지만 그 말 자체는 가장 어색하고 생소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거기에 있었던 목자들입니다. 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자들은 철저하게 유대 사회에서 배척된 사람들입니다. 비주류의 사람들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모든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차별이 없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 소식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먼저 생각해보기에 앞서서 그게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다라는 생각조차 하기가 너무 어려운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 소식 앞에 있는 목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고 전혀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그들의 삶에 상상과 기대를 뛰어넘는 소식이 여러분 그들에게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도 그 복음이 들려올까? 과연 내게도 복음이 유익한 것일까? 내게도 복음이 해당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에게도 그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그를 위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고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거기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까도 우리 하나씩 뮤직에서 중간에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참 성탄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 말에 참 많이 동의합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성탄의 분위기를 가장 먼저 아는 곳이 어디냐면 백화점이다. 여러분 다 신세계 앞에 가보셨죠? 네,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저도 곧 가보려고요. 네, 요즘에는 신세계에 가야 성탄이 시작됐구나. 네, 명동 신세계, 그죠? 세상에 가장 성탄이 시작됐다는 것을 먼저 알리는 것이 사실은 그 옛날에는 바로 말구유, 주님 계신 곳이었는데 이제는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아니 순서가 뒤바뀐 정도가 아니라 역할이 바뀐 것 같아요. 성탄의 분위기가 우리를 설레게 하고 성탄의 모임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 시대에 여러분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성탄의 기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주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 성탄을 기뻐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너무도 뻔한 질문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평강의 이유가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임한 바로 그 복음으로 인한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내게도 주의 복음이 해당될까? 이런 이 땅에도 주의 복음은 여전히 유효한 것일까? 여러분 여전히 필요하고 주의 복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이 땅 가운데 필요한 주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이에 대해 들은 말을 알려주었고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목자들이 한 말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만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자,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목자들과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자신이 들었던 그 소식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소식에 대해서 본문을 보니까 그 목자들이 전한 소식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모두 놀란 반응이었어요. 18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목자들이 한 말에 대해서 놀랐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 반응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였던 반응이죠. 19절에 보면 그런데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새겼다. 이 새겼다라는 말 사실 다르게 말하면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곱씹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끝에 결단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결단했을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놀람의 반응이 전부였다고 한다면
그들과 다르게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결단했는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헌신의 결단, 주를 향한 믿음의 결단을 내가 하리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마리아에게 비로소 열매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였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였지만 그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했죠. 그가 처녀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사건이 그에게 경험됩니다. 받아들이려고 했고 이해하려고 나름 노력했지만 그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기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전혀 영문도 알지 못하고 미처 완전히 그 일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아기는 잉태가 되었어요. 그런 와중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한 불신은 아니었지만 때로는 믿기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처녀인 내가 아이를 배웠다라는 그 사실이 어딘가로부터 흘러갔을 때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의 고백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어요? 감정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로. 마리아의 고백의 가장 결정적인 변화가 뭐냐면 그는 감정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저 놀란 반응,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그 놀란 반응의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유독 한 사람, 그것을 마음에 품고 이제는 감정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라는 그 마리아의 고백이 바로 마리아 되게 했던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이 그저 감정의 영역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건 너무 좋아요. 감정이 뛰고 너무 뜨겁고 무언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은혜의 고백은, 그런 은혜의 자리는 너무 좋은데 헌신이라는 말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복된 소식은 나에게 너무 좋은데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였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의 익명성, 그냥 묻어서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묻어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대중에게 수많은 사람들에 속하여서 조금은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교회는 얼마나 거기에 최적화된 교회입니까? 앉아만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 그런데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앙의 익명성을 자라게 하는 자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그는 감정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로 나온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놀란 반응을 가지고 있었지만 목자들이 전한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헌신에 나아간 그 사람, 여러분, 놀랍게도 그 사람만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심지어 목자들조차도 그의 이름이 누군지 몰라요. 직업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신의 자리로 나온 단 한 사람, 마리아의 이름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유일하게 언급된 이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소식 앞에 과연 우리의 반응은 감정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헌신의 자리로 나와 있는가? 나는 복음에 감동하는 데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복음에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오늘 주께서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성탄의 자리에 오신 바로 예수님, 주님을 향한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인생의 그 어두운 밤과 같이 칠흑과 같은 자리에 비추시는 그 주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할지어다. 어떠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전해져야 할 구원의 복된 소식에 우리의 믿음의 눈과 귀가 열릴지어다.
그 복된 소식 앞에 이제는 감정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지어다. 오늘 이 밤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 주의 부르신 자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두운 자리를 비추시는 그 영광의 임재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입술의 고백에 주의 충만한 임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고백할 때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로 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는 주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주여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주님,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주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삶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주여 기쁨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받으실 그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영원한 빛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성탄의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은 하나님 크리스마스 트리 주변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영광의 임재의 자리 가운데에 있었던 그 목자들의 고백을 기억하며 하나님, 처절하게 인생의 절망의 끝자락에 있던 그들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의 임재, 결코 그들의 인생이 무가치한 것도 아니고 결코 그들의 인생이 실패한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영광의 임재에 오늘 우리도 떠나지 말아야 하고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고백이 평생 동안 주의 영광의 임재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의 임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곳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할지어다. 이 시간 주여 세 번을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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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영광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주님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의 영광의 임재를 기대하며 처절하게 인생의 빚으로 인생의 아웃사이드로 내몰렸던 목자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너희들이 결코 무너진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영광의 임재의 충만함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여,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이 성탄의 기다림의 기전에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주여, 주의 영광의 임재에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영광의 임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곳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우리의 고백을 새롭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의 충만한 임재는 우리의 고백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새 노래로 새 고백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하나님의 삶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내 영혼아 믿음의 눈을 들어 다른 것에 시선 두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생명의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고백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그 시선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비 예수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믿음의 눈을 들어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목자들을 통하여 전해준 그 소식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람의 자리, 감정의 자리에서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만은 그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기며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라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의 고백이 감정의 자리를 넘어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셨으니 그 은혜의 고백에 헌신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믿음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자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감정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지어다. 그렇게 결단하는 모든 이들마다 이 시간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새 생명을 주신 그 복음의 능력, 복음에 대한 그 많은 복음에 대한 은혜가 하나님 나를 불러일으키셨고 나를 생명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결코 감정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 좋아했고 복된 소식은 내게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를 외면한다라고 한다면 주여 다시 한번 내 믿음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고백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정의 자리를 넘어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리에 끼어 남아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 주의 여종이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리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고백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결단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의 위기 자리만 머물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오늘 시대 가운데 나를 부르시는 것, 그것이 가정입니까? 가정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일터입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셨으니 주여 나를 보내 주옵소서. 주님, 나의 인생의 어떠한 자리이든
이곳이 나를 부르시는 자리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주를 신뢰함으로 주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사용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가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각전의 능력과 영광의 임재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동역자들의 고백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과 주의 음성을 물붙드시고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가신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가장 성탄의 복된 소식이 필요한 어두운 이 땅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성탄을 더욱더 즐기고 그 의미를 더욱더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즐거워하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결핍, 그 영적인 결핍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이 땅에 주께서 오신 그 이유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밝히 드러나는 역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에 성탄의 의미가 유흥과 즐거움의 의미가 아니라 생명의 의미요 소망의 의미요 구원의 의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땅과 이 세상과 이 시대를 중보하며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간절하게 소망하는 자들마다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탄의 복된 소식이 가장 필요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어느덧 성탄이 사람들의 유혹에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어버린 즐거움의 이유가 되었고 쾌락의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주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우리를 보내신다면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택하셨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구원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십자가의 그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고쳐 주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주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 시대와 이 상황과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주의 눈을 거두지 마시고 주의 시선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도 돌이켜야 될 것들이 있다면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나태함과 배역함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이 있다면 우리도 고백해 주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일을 이루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이 다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회의 천박한 자리로, 철저한 비주류의 자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그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의 임재의 빛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그 인생의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이 나의 소망만이 아닌 전하여야 할 복된 소식이며 흘려보내야 할 은혜의 소식임을 기억하며 그들을 통하여서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과 온 땅에 그 복된 소식이 흘러가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대와 이 세상 가운데에 바로 그 주의 복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그 복음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감동케 하시고 경험케 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소망 가운데에 불일 듯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생의 어두운 밤과 같은 자리에 비추시는 주의 영광의 임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구원의 복된 소식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과 감동을 주셨던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 우리를 주의 사명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부르실 때 하나님, 더 이상 그 부르심을 외면치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는 하나님, 이 시대에 이름이 남은 자 마리아와 같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성탄이 그저 흘려보내는 연례의 행사가 아니라 과연 이 땅 가운데에 구주가 나셨음이 세상과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복된 소식임을 전하고 흘러나아가는 귀한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며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의 동역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그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그곳에, 그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누군가에 하나님 충만하게 흘러가는 회복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복된 소식의 기쁨과 감격을 품에 안고 말구유로 달려가 복된 소식을 전했던 그 목자들의 기쁨과 감동이 우리로 하여금 헌신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귀한 화요성령 집회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모든 삶의 터전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선교사님들의 사명의 자리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